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두 번째,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 영적 성장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제물로 잡을 수 있을까?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죽여서. 그럼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그 구약의 제사를 쫙 설명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인도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파하여.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각 사람,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이방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셨을 때, 한 사람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얻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또 그 12지파와 요셉의 이르기까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얻으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정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모형적인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보면 편지도 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런 능력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지금 그 일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특별히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한 700명 정도의 선교사를 680 몇 명이, 정확한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한 700명 정도를 이렇게 파송했다고 보시면 그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많은 그 지역에 전 대륙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6월 말에 선교대회가 열리죠.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조윤기 목사님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또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역의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 또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 많은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택받은 한 분 한 분 귀중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은혜들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권하고 가르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사랑의 마음. 제가 어린 시절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 셀 모임이죠. 구역 모임에 보면 항상 이제 모여서 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에
저희 집에서도, 저는 이제 마포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도 보면 어린 시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늘 주중에 모이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에게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정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커피숍이나 또 식당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그런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그 비전을 꿈꾸면서 서로 권면하는 권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뭐 힘드시죠? 어려운 일 있죠? 그러면 서로 함께 권면하는 권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우리 서로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과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각박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에 많은 문제도 있고, 또 비슷한 자녀 세대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 때문에 또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나 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요 모든 것이 낯설죠.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가사도 모르죠.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교회 데려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데려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확 은혜를 받고 빨리빨리 그 신앙 성장을 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죠. 그런 지역 모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특히 권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해. 간증. 우리 모여서 그냥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 그 믿음의 간증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적응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 영적으로 돌보는 거죠. 계속 권면해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참 조심스럽죠. 이렇게 해봐.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다 알아요. 이미 뭐 다 많은 정보,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그러나 어른들은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좋아. 근데 보면 5년 전, 10년 전에 다 지나갔던 얘기. 이 가르치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되지만 지혜로 가르치면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툭툭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쳐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 지시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함과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서 그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요 우리의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28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를 권면하고 가르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뭐 예배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참여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확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붙어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의 의미는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육신의 어떤 질병, 치유, 회복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정서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 어두운 일들, 막 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돌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영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 분이요,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과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그것은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을, 그를 전파해서, 이를 위하여, 그곳에 앞에 나와 있는 그분,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을 다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앞서다 보면 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고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꿈과 목적과 비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바라봐야 할 믿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마지막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간 점이 있다면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주여, 신앙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